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너희의 조상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내와 내가 너희를 보내 그런 말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북이 족속, 호리 족속, 여기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며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시면 여호와께 너희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다같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 나라를 보내리라. 아멘. 승가대 찬양이 있으니까요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지치지 마라. 보아라 형제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도제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치지 마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 집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시간에 전염병이 그쳤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단체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겠죠. 교회마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잠입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불신자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 파고 들어가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거짓 보혜사를 참 보혜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재앙시대를 여러분들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제사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 있지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자동 지역에 두 사람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자동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확진되어진 이후에 가족들도 안 걸렸어요.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정자 1동, 하나는 정자 2동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전이다. 그런데 2월 27일 날 확진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갔어요? 지금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치유 서밋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치유 서밋이었는데 오늘은 모세의 치유 서밋입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될 최고의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느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참 심각했어요. 완전히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의 그 왕궁 생활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최고의 대학, 여기를 나왔어요.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해서 이 대학에서 뭘 공부했느냐? 천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법, 그리고 모든 법률, 의술 다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고의 대학을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에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에 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미국으로 이렇게 양자로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 미국으로 양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끔가다 뭐냐면 한국을 그리워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란 말이니까 그리워하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왜 버렸는지, 나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 누군지,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갈등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성공한 사람도 찾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로 입양자란 말이에요. 양자로. 거기다가 모세가 큰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이제는 노예 생활한 자기 백성들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냥 막 노예를 막 때리고 막 치고 막 그래. 그걸 보고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뭐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본인을 쳐다볼수록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병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무능할 때 오는 겁니다. 코로나 질병이 왜 옵니까? 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그게 무능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면역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면역력 많이 기르세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래서 호흡하면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유 목사님하고 정원주 목사님 상임위원들을 같이 이제 어디를 갔대요. 어디 섬해를 가려고 하는데 배가 끊어졌대요. 그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날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그 육지에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누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싱싱한 그 생선을 갖다 주고 회를 해서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회를 먹었대요.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모든 상임 어른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다 그냥 죽을 환경까지 누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밤이 깜깜하니까는 물이 더러운 물이죠. 하수가 지나가고 거기서 그거를 생선을 닦아가지고 회를 그게 다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된 거예요. 근데 유목사님 안 그랬대요. 그게 뭐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면역력. 그럼 다 호흡하면서 무능에서 다 오는 겁니다. 몸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 병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게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자살도 말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살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아니요. 뭐 때문에 자살한다? 아니요. 대통령 중에도 자살하신 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능력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살아갈 힘과 능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무능이 치유되고 제3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인생 제1의 인생 하면은 바로왕 궁에서 40년 동안, 제2의 인생 얘기하면은 미디안 광야 40년, 제3의 인생은 오늘 호렙산에서 무능력이 치유된 이후에 그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3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맛봐야 돼요. 이 능력 맛보기 싫어요? 마음에 들어 안 하시죠? 여러분도 호렙산을 나만의 호렙산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모세는 무능에 치유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호렙산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다가,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드로 장인 어른의 양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모세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를요?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는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 바로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피지사 데리러 간다고 하라.
여기에서 모세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 갔냐.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능한 사람인데요. 아무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도 80이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인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로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와도 상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 호렙산의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어떻게 그 나이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거는 뭘 배웠는데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헤스페르 대학에서 뭘 배웠습니까? 모든 병법을 동원하고 군사 다루는 법 했는데 군사 하나도 없는데 무슨 능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간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힘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 이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사를 들이고 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배운 것도 그거였는데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것도 형은 더 늙었겠죠. 노인 두 분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체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체험한 게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이 피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하나도 영향을 가지 않았어요. 어디에만 됐냐?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신 겁니다.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바른 그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뭘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면 누가 이 노역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잘못 내보냈다. 빨리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병거를 이끌고 600승이나 되는 병거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칼리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만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지금 말을 타고 지금 막 달려오는데 본인들은 어땠어요?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이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위기가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을 간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모르죠. 어제 그때 만나면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괜찮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앞에서 모세 장모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 앞에 가지고. 우리는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셨어요? 뭐 요즘에 뭐 청와대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있지만서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매점 참 이게 지도자들이 생각입니까? 죽어도 괜찮다. 노예 생활하는 거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모세는 안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과 신앙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어저께 인터넷으로다가 핵심 메시지 딱 들으면서 듣는 거니까 가서 듣는 거하고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듣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하다 말고 뭐 빨래가 됐나 이렇게 나가보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같이 찬송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형국 선생님, 형국 지사님은 예언교회 때 갔다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물이 다 잠겨가지고 돌아왔대요. 아니 인터넷으로 하는데 아니 성가대도 하더래. 보니까 우리 진짜 하는가 보다 하고 뛰어갔더니 가가지고 다 문 잠겨 있어가지고 사무실 있는 그쪽만 문 열려가지고 들어갔더니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앞에 써놓은 거 못 봤냐고. 들어오지 말려고 하지 않으냐고.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로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을 뜬 분들이 현장에서 들어가서 현재 모든 영적인 승리를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이러한 영적인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 재앙을 막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현장 살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소리가 들리기 최고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요 영적인 세계를 치유합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냐? 답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광야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다 중요하지만 보세요. 3절기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세계를 치유하는 답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6월절 그 다음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피 바르는 그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고 며칠이라도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가지고라도 물이 나게 해서 샘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입니다. 하늘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치유하는 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받아오잖아요. 그 돌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언약계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이 만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언약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앞세워 갑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미래 치유입니다. 이게 뭡니까? 후대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를 붙잡은 후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 모세의 모든 것들을 인수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낙산지의 전투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대적할 수가 없는데 85세 드신 할아버지 갈렙이 5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젊었을 때 40살이 돼가지고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그 나이 그때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위기 만났을 때 위기를 회복했던 갈렙, 이런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받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뭐냐?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같은 겁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라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제가 아침에 일찍이 싹 소독했어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하지. 마스크도 딱 쓰고 예배 드리시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계속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각인된 겁니다. 각인돼 있어요. 애굽에서 이 노예 근성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빨리 빠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냥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원망한 사람 다 물어 죽이잖아요. 불뱀. 그게 또 뭐냐면 노뱀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도 노뱀 만들어 놓는 사람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말하고란 얘기지. 노예 근성. 이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없으니까 40년 동안 하나 죽여서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겠잖아요. 가나안 땅에 문턱까지 왔다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 잡은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와 하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홍해가 가리고 있다면 홍해 바다를 가를 것이고, 그렇죠?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은 더 큰 문제들 더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렇죠? 언약 잡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들 대부분들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다 원망하는 사람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세계 살리는 최고의 서밋이 됐어요. 맞아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왕보다도 더 권력이 더 막강했던 총리예요. 이 총리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가장 무능한 도망자였습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왜? 해야 될 일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가장 무능한 사람인데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나만의 호렙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인으로 도망자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도 더 무능한 사람. 죄인들이 도망자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최고의 지도자를 세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모세처럼 치유 서비스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받아 이제 나의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진정으로 영적 서밋에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